지난 주일은 우리 교회 설립 22주년 기념주일로 지켰는데요. 그때 우리에게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앞부분 사도행전 3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이었는데, 성령 충만했던 이 베드로와 요한이 나오면서부터 안전뱅이 그리고 거지였던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보았고, 그리고 그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믿음으로 선포하였을 때 그가 일어나서 걸을 뿐만 아니라 성전 문 밖에 앉아있던 그 사람이 이제는 온전한 몸이 되어서 성전 문을 통과하여서 예배하는 자로 되었습니다. 40년 동안 안전뱅이였고 거지였던 이 사람, 아무런 소망이 없는 절망적인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누구든지 우리 교회를 만나므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육신의 질병이든 영적인 질병이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뿐만 아니라 기쁨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로 세우는 교회, 능력 있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라는 그런 귀한 교훈,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안전뱅이가 고침을 받은 후에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개인의 권능과 능력으로 이러한 일을 일으킨 줄 알고 쳐다보고 있을 때에, 주목하고 있을 때에, 그때에 그들은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하면서 예수님을 주목하도록,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설교한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먼저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1절 보시면은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이게 붙잡다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크라테오인데요, 단순히 그냥 잡았다 이런 의미보다는 뒤에서 등에 매달렸다 아니면 상대의 등을 꼭 끌어안았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조금 전만 하더라도 앉아서 일어설 수 없던 그 사람이 베드로의 등을 끌어안고 있는 그 모습, 얼마나 감동적이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베드로의 고백처럼 그에게는 은과 금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권력과 그런 학문, 많이 배운 것 없습니다. 화려한 외모도 없어요. 명품의 옷을 입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등을 끌어안고 있는 이 사람, 이 모습,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드로 자신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사는 삶, 예수님 등에 매달려 있는 그런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현재 나의 모습을 한번 깊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의 등 뒤에서 감사의 눈물을 흘리면서 내 등을 꼭 끌어안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까? 아니면은 내 등 뒤에서 손가락질하면서 욕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기 전에 거울 앞에 서서 우리가 어디를 꾸몄습니까? 사람들 눈에 잘 띄는 앞면을 꾸민 거예요. 얼굴과 앞에 모든 것을 꾸몄는데 우리의 등 뒤에를 꾸미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나의 뒷모습은 보이지 않고 내 손도 닿지 않기 때문에 등 뒤에를 꾸미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진짜의 모습, 그 사람의 참된 모습은 우리 손으로 꾸민 이 앞부분보다도 꾸미지 않았던 우리 뒷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마더스 데이라고 하는데요, 이 마더스 데이를 맞이하여서 우리 어머님의 은혜, 어머님의 사랑, 어머님의 희생에 관해서 감사하고 표현하는 날이에요.
세상에서 영어로 표현될 때에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뭐라고요? mother라고 하지 않습니까? mother. 어머니라는 명사 뒤에 숨어있는 수많은 동사적인 삶, 동사로서도 mothering을 보아야 되는데요, 끊임없는 사랑으로 돌보는 행동들이 있었기 때문에,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머니라는 단어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예요. 현재 내가 자녀로서 어머님을 사랑하든지 아니면 어머니로서 자녀를 사랑하든지 가장 아름다운 모습, 그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보이지 않는 우리의 우리의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채워집니다. 내가 성령 충만한 이런 삶,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때에 우리 덩은 따뜻한 사람이에요. 덩이 넓은 사람이 돼요. 그래서 내 자녀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자녀들도 사랑하게 되고 존경하게 됩니다. 안전뱅이가 걷는 사건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놀라운 기적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고 있으니까 베드로가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하면서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데, 베드로가 군중들을 향하여서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꾸짖는 내용이요, 지난 주일날 우리가 보았던 4절과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베드로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안전뱅이 된 거지를 향하여서 뭐라고 했는지 우리 지난 주일날 본 3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안전뱅이 거지를 향하여서는 우리를 주목하여 보라 했고, 오늘 본문 12절에서는 뭐라고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꾸짖는 아주 대조적인 정반대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요, 세 가지를 나눌 수 있는데, 우리가 주목하여서 보아야 하는 것,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주목하여서 우리를 보라 해야 되는 것. 그리고 마지막 세 번에는 우리를 주목하지 말라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첫 번째로 우리가 주목하여서 봐야 되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요, 먼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주목해요. 나의 인생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인도해 왔었고 앞으로 어떻게 해갔을 것인가, 그것을 주목할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주목해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를 주목해야 돼요. 이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이웃사랑인데, 그 이웃의 사랑,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나의 도움이 필요한 것, 나의 사랑이 필요한 것. 근데 누가 이런 것을 잘 주목할 수 있는지 아세요? 성령 충만한 사람, 긍휼과 자비가 가득한 사람, 예수님의 심장과 예수님의 시선을 가진 사람들이 가장 잘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 마가 다락방을 통하여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받기 전에 그들은 자신들의 욕망의 성취를 위하여서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그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볼 때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합니까?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이 된 것이 네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님 죄 때문입니까?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도 없고요, 정죄하는 마음만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마음은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사탄은 참소하는 자라, 끊임없이 참소하는 자라고 했는데요, 모든 것을 비판적으로 보이고 불평불만이 가득한 사람은 이거는 자신의 성격상의 문제가 아니고요,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 어떤 사람은 나는 아주 성격이 까다로워서 남이 보지 못하는 다른 사람의 약점을 잘 보인다 하는 분들은 이건 성격의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은 자신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성령 충만하고,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넘쳐나면은 모든 것을 다 아름답게 보여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그가 개척하여서 세웠던 그 교회가 나중에 소문을 들으니까 파벌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니까 바울이 강하게 책망한 내용이 뭡니까? 일만 서성은 있으되 아비가 많지 않아. 일만 서성은 있으되 모두 다 서성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참된 아비가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어주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어줘서 그 사랑으로 허다한 허물들을 덮어주라. 두 번째로,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를 주목하라, 우리를 주목하라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선을 베풀어야 되는 곳, 우리가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 곳 뿐만 아니라 어떤 일에 있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곳, 책임을 져야 될 때, 그때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되느냐 하면은 나를 주목하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것이 있는데, 나에게 은과 금이 있어야만이, 나에게 권력이 있어야만이 그때에 우리를 주목하라 할 수 있는데, 나에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나를 주목하라 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가장 큰 착각이고 오해예요. 왜냐하면요, 사실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아까워서 주지를 못한 것뿐이에요. 욕심이 많아서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종말론적인 거룩한 삶, 사도행전적인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줄 수 없는 거예요. 물질이든 영적인 것이든 남에게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실 때에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바쳐야 될 것, 이웃을 사랑해야 될 것 다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욕심의 눈이 어두워지니까 하나님의 것, 이웃의 것까지도 다 가지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자족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늘 결핍 속에 사는 거예요. 인색한 거예요. 궁색한 거예요. 어떤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 가장 비겁한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베드로처럼 은과 금이 없어도 뭐가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을 전하고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영안을 통하여서 바라보면 넘쳐납니다. 셋째로,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주목해야 되느냐 하는 이 말을 할 때는 영광과 존귀와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유혹이 있을 때에 이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만. 우리는 주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그 자체에 기뻐해야 돼요. 오늘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자체가 율법적으로 이 안에 얼마나 큰 축복의 은혜입니까? 아무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잘 증명하는 것은 그가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때의 즉각 물리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집중하여 주목할 때에 이 일이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베드로의 책망은 설교자든 설교를 듣는 모든 청중 설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주는데요, 설교는 청중들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인터넷을 통하여서 설교를 들어보실 때에 어느 설교가 좋은 설교가 아세요? 여러분, 좋은 설교는 설교를 들은 후에 그 우스갯소리 아니면은 예와 인간의 감동적인 가슴을 찡하게 만들고 눈물을 자아내는 이 감동적인 스토리가 기억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에게 기도하고 예수님께 감사하도록 만드는 설교라면은 비록 말에 좋고 논리적이지 않죠, 그 설교는 좋은 설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깊은 뿌리를 내린 참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때 표시가 나는지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다고 화려하지만은 다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환난과 폭풍이 오면은 다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도 참 심한 센 바람이 불어왔는데, 레이크 디스트리크 국립공원의 산 정상에는 89마일의 바람이 불었다고 해요. 이런 센 바람이 불 때 여기 우리 가까운 리치몬드 파크에 가더라도 큰 나무들이 이렇게 뿌리째 뽑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세히 한번 봐보십시오. 그 뿌리째 뽑혀 있는 나무들은요, 뿌리가 깊지 않아요. 그래서 바람이 불면은 다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은 화려하게 보여요. 많은 가지를 치고 큰 나무처럼 보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가 내리지 않으면 그런 사람들은 조금만 환란이 오고 역경이 오도 인생 전체가 다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주님께 깊은 뿌리를 내린 그런 사람은 세상적인 관점에 볼 때에 볼품이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겉은 화려하지 않아요. 좀 어리석은 자처럼 보이고 때로는 외로워 보이고 때로는 소외당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그러나 인생의 풍랑이 불 때에 오히려 더 깊은 뿌리를 내리는 그런 모습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베드로는 그 군중들 앞에 설교를 하게 된 동기는 안전뱅이가 일어난 그 기적의 사건 때문에 설교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학자들 따라서 좀 분류가 다릅니다만은 최소한 35번 정도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그 기적의 사건들을 자세히 보면은 기적 이후의 사건을 자세히 봐야 돼요. 성경에서는 기적 그 자체로 끝나는 경우가 없습니다. 기적 후에 반드시 설교로 이어진, 복음서에 예수님의 많은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 기적 후에는 반드시 예수님의 가르침이 따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초자연적인 기적은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종교에든지 기적의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심지어 우리나라 사마니즘 무당들 구도할 때 한번 보십시오. 그 맨발로 날카로운 짝두기로 걸어도 발이 베지 않고요, 큰 대나무 그것을 손을 잡고 흔드는데 마치 나무 젓가락 하나 흔들듯이 흔들고 그 무당의 굿을 통하여 사람이 치유되는 일도 일어나고요. 뿐만 아니라 매주 화요일마다 우리 교회 홀에 요가팀들이 빌려서 사용하는데, 여러분, 요가나 단을 통해서도 사람들이 치유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은 타 종교에서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사실이지만은, 그런데 사실이라고 다 진리입니까? 사실이지만은 진리가 아닌 것이 많아요. 기독교에서 일어나는 이 기적과 타 종교에서 일어나는 기적의 다른 점이 뭐냐 하면은, 우리 기독교에서 일어나는 기적은 그 기적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진리와 생명이고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 영생, 그와 연결돼요. 예수님을 믿도록 영생을 받도록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신앙의 형태는 굉장히 감성적이에요. 뿐만 아니라 신비한 것을 추구하여서 초자연적인 기적을 경험하기를 다들 원합니다. 기도 중에 무엇을 보았다든지 아니면 신비한 것을 체험했다면은 이 개인적인 체험을 진리인 말씀보다도 더 위에 두는 경향이 있는데요, 아무리 큰 기적을 체험했다 하더라도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는다면, 어긋난다면 믿을 만한 것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면 그것은 정적인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어요? 베드로는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우는 그 기적의 사건을 통하여서 수많이 모였던 그 사람들 앞에 그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떠한 분인가를 전했는데, 자,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간단하게 보였는데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라고 소개하는지 먼저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보시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사, 그 종 예수님을 하나님의 종으로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은 이사야 52장 53장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했는데, 예수님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지만은 고난의 종으로 성부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는 종으로 오셨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요. 둘째로는 14절 보시면은 너희가 거룩하고 어려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며, 거룩하고 어려운 자, 이게 어렵다는 말은 허물과 죄가 없으신, 그러니까 우리 죄를 위하여 대속물로 오신 예수님. 세 번째는 15절 보시면은 생명의 생명을 주는 주, 생명의 근원이신, 영원한 생명이신 주. 베드로는 하나님의 종이요 거룩하고 어려우신 자요 생명의 주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 능력으로 기적이 일어났다 설교한 후에 청중들을 향하여서 이 예수를 너희가 죽였다. 얼마나 직설적입니다. 이 예수를 너희가 죽였다. 그 죄를 지적하면서 그 모든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이 뭡니까? 회개. 19절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에로부터 이를 것이요. 회개하라. 그런데 17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가는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무지하여서 잘 알지 못하여서 생명의 주를 죽였다 하더라도 회개하라. 그러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회개할 때에 어떤 약속을 준다고요? 다시 19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가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 개역 성경에서는 새롭게 되는 때, 영어 성경에서는 refreshing time, 헬라어 원어로 보면요 영적인 힘, spiritual strength, 이런 의미로 번역을 해놨는데요, 이것은 회복과 관련되는 말씀입니다. 21절 보십시오. 21절 보면 회복하실 때, 회복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26절 마지막 26절 보시면은 복을 주신다. 유쾌하게 되고 회복되고 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외친 말씀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오늘 본문에서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통하여서 베드로 자신이나 요한이나 그 낫게 된 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 산다 뿐만 아니라 유쾌하게 되고 회복이 되고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 내 자신이 유쾌하게 될 뿐만 아니라 나를 만나는 사람,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유쾌하게 만드는 영향력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으로 복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복을 받아야 돼요. 유명한 기독교 심리학자 폴 투니, 아마 제가 설교 시간에 자주 인용했는데 앞에 화면을 보시면요, 세상에서 혼자 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결혼이고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결혼과 신앙생활은 반드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나누어 주는 삶, 새로운 인간관계가 형성되는 삶, 축복의 관계, 남에게 기쁨을 주는 관계가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박노해라는 시인은 나쁜 사람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하면 나쁜 사람을 나뿐인 사람, 아주 시적으로 잘 표현했는데요, 나밖에 모르는 사람을 뭐라고요? 한마디로 나쁜 사람이에요. 나밖에 모르는 사람은 결혼 생활이든 신앙 생활이든 다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사랑의 수고와 희생으로 우리라는 그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워나갈 때에, 베풀며 섬길 때에, 그때에 참된 자유와 평강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유쾌하고 즐거운 날을 주시기를 원하고 영육 간에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오직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앞으로 살아갈 인생이 즐겁고 기쁘고 유쾌한 날들이 많기를 바라고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쾌하게 해드리는 축복된 삶, 그러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